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사랑의 손길로 그 지치고 고단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생수와 같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낙심한 당신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보혜사이신 성령님, 저희들을 고아처럼 홀로 두지 마시고 약속하신 대로 신령한 은사를 내려주셔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총에 부응하지 못하고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죄악에 묻혀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되었으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높이 쌓여가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바르게 실천하며 살지는 못하였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예수님을 닮은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심령이 완고해져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워 고집을 부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하고 완악해져 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하신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드사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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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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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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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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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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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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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참으로 많은 것이 망가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 사적으로 볼 때 올 한 해는 코비드19에 쫓기며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뜻없이 흘려보낸 잃어버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기독교인의 근간인 예배가 침해를 받기에 이르렀고 온라인 예배라는 기막힌 현상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건 속에서도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사법, 언론 모든 분야가 삐걱거리며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 당장이라도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릴 것만 같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자신들의 포교 목적을 위해 행한 모든 거짓과 위선을 포함한 악한 것들을 자신들의 주관적 가치관과 정의로 정상적인 것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지내왔던 가치관들이 이제는 거짓과 독선적 가치관들에 의해 무너지고 그 정의를 달리하며 전체주의자들은 전방위적으로 국민에게 실패한 이데올로기인 전체주의 이념이 스며들도록 시시각각 노력하고 있습니다. 뜻있는 많은 이들은 현 상황을 직시하고 극심한 불안과 공포와 위태함을 느끼며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하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우상 숭배 선지자들을 처형토록 하셨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시대적 흐름에 편성하여 비복음적인 권세에 아첨하거나 세상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건권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반복음적인 것들을 따르거나 눈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에 담대하게 맞서 싸워 타파할 수 있도록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야가 인간적인 두려움에 떨며 도망하여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주실 것을 요청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하시면서 엘리야를 위로하며 그를 다시 세우셨던 것처럼 저희가 불이나 비복음적인 것들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도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하고 진리와 진실을 위해 담대히 나아가며 무너진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와 같이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세워두고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총회, 노회, 각 지교회의 단절된 모든 사업이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뒤처져 힘겹게 뒤따라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이 나라를 위해 피 흘린 선교사들처럼 선도자적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여 이로써 회파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 주간 저희 마음을 움직여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질병으로 참석치 못한 교우들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에게 내리는 것과 동일한 은혜가 저들에게 흘러가기를 간구드립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의 향기를 기쁘게 허망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온 교회에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6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배웁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시고 또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영혼의 구원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10절 말씀에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또 시가서, 또 예언서, 다양한 문서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그 완악함,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멋대로 행하고 오히려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하는 그러한 음행들을 바라보면서 속에 부하가 치밀어 올라서 홧김에 막 저주하고 악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곧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훈계하고 또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살펴본 것은 무엇인가? 이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바라보게 되면 참 말 안 듣습니다. 정말 지독하게도 말을 안 듣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 10가지의 기적,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의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광야에서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좀 살만해지니까 거기에 있었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냐는 듯 가나안 정복의 1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사사기 시대가 돌입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삶이 황폐해지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은 영혼의 뿌리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은혜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치십니다. 매맞고 힘들어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되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신앙 안에서 다시 뭉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구원받으면 언제 그를 낳는 듯 금세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신을 밥 먹듯 반복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베드로가 주님 몇 번 용서해 주면 좋을까요? 한 3번쯤 용서해 주면 좋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똑같은 죄를 3번이나 범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품습니다. 저 인간은 안 돼. 안 돼. 싹수가 노랗다. 용서해줘도 또 그럴 사람이야. 아예 점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외면해버립니다. 찾아오면 아이고 난 당신 볼 일 없어. 나가시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 인생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범하고 후회하며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은혜를 구할 때에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로 베푸시고자 하시는 참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우리를 위한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올라가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뱀의 말을 더 귀하게 여겨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말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그 뱀을 향하여서 저주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여자의 후손이 곧 장차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또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의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뱀이 승리한 것 같지요. 사탄이 승리한 것 같지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기가 막힐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한 모든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이 모든 예언된 말씀들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자기 멋대로 상상해서 SF 공상과학 만화를 만들듯 소설을 만들듯 그렇게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계시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임할, 곧 너희에게 임할,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예언하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된 말씀들이 무엇인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으며 그들은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진리들을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하나하나 예언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고 신약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고 또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늘의 신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역경,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이전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쳤을 때와는 성령의 체험을 받고 은혜를 입었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이 믿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어내며 장차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의 재림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얼렁뚱땅 계획하여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 때부터 예비되었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언하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펴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임할 구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창조,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요. 구원, 타락, 사랑, 자비, 긍휼, 하나님의 공의, 많은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사실 성경의 전체를 흐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인류의 구속사가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으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등을 지고 큰 간극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 흉악한 죄 때문에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의 현실적인 모습과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의 자비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죄인된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인간도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 하나도 없으신 의로우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서 이 땅 가운데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라한 말구유 위에 주님은 자신의 몸을 누이셨습니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나와서 주님을 영접했을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 대신 형벌을 받아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외치지 못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보십시오. 그들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얼굴 볼 면목이 없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찾으셨겠습니까? 먼저 찾은 이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먼저 찾은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곧 그가 베푸신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들인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과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그저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가치 있으며 가장 복되며 가장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경건한 선지자들은 장차 임할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자 힘썼습니다. 부지런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계시된 하나님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 성령의 감동함을 입으신 분들만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의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선지자들은 무엇을 힘입어 미리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여러분 구약 시대 사람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또한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사야를 보십시오. 이사야 53장에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창에 찔리고 고통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천리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그것을 깨달아 미래를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은 이야기하고 있고 시편 22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하실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에 대해서. 또한 시편 2편과 16편과 110편은 장차 그리스도가 받을 승리의 영광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히 썼는데 훗날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 우연히 일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시선에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유대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에 유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호소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조금도 어렵지 않게 선지자들의 글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발견하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강림과 고난과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들, 곧 부활의 영광, 그의 승천의 영광, 마지막 심판 때의 영광, 저 천국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임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건 역시 베드로의 지식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파악될 수 있는 하늘의 신비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분 안에 거하시는 동일한 성령으로서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약속하신 대로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또한 그 사도들이 증거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증거한 그 역사로 말미암아 마찬가지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믿고 반응할 때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내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선지자들의 섬김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선지자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접하게 될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을 더 유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선지자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될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야망, 자신의 꿈,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종국에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를 위한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우리를 위한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선지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한 성경 공부, 자기를 위한 예언, 자기를 위한 성령 충만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을 위한, 백성들을 위한,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았지만 복음을 연구하는 일, 말씀을 사모하는 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이 성심성의껏 그 일들을 감당하였고 투철한 사명감과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열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여서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들을 기록하여서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좀 더 분명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무엇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 중반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부터입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본문에 의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고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온통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죄인들, 죽어가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지금도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죄인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저 서울에 있는 합정동 양화진에 가보시면 외국인 순교자 묘지가 있습니다.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아이들에게 이 무덤이 어떤 무덤인지를 소개해주면 아이들이 숙연해집니다. 한참 거리다가 저쪽에 있는 작은 무덤 한번 볼래? 저기는 무덤도 없어, 묘비밖에 없어. 가서 보니까 난지 8일 만에 죽은 선교사님 자녀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도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인펀트, 유아,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의 아들. 미국인 선교사님들, 호주 선교사님들, 영국인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본국에 있었다면 아이를 낳고 순산하여서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록의 눈을 가진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열악한 의료 환경 가운데에서 아이를 낳다가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습니다.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한 달 만에 죽고 3개월 만에 죽습니다. 복음의 꽃을 피우지도 못한 채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거기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거립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왔을까? 누구를 위하여서 왔을까? 왜 왔을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이 왔을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을 이끄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곳에 와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의 케냐에 제 학부 동기 목사님, 저보다 7살 어린 동생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또 카톡이 왔습니다. 선교 후원금도 보내지 않는데 이 친구는 꼬박꼬박 선교 편지를 보내옵니다.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고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형,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요. 하루에도 확진자가 수천 명씩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교회학교를 모이는 것 어렵습니다. 모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내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초등학교 이제 다니는 형편입니다. 이 아이들만이라도 한국으로 보내야 될까? 아니면 선교가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다시 귀국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 친구의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형, 아무래도 난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 내가 가면 누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누가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어? 아무도 못하잖아. 나는 가고 싶은데, 내 생각은 가고 싶은데, 내 자식들 생각하면 가고 싶은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주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남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당장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있지 않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에 나와 내 자녀들에게는 손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의 감동함을 입어서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우리가 남아있어야, 그들이 남아있어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하여서 눈물 흘릴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예수님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 지금도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구원의 복음은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하지 않더라도,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비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이 구원의 비밀을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들은 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이 구원의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오랜 시간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 사역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되었던 언약들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다 감당하셨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심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였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이 아니라 오늘날 주님을 믿는 주님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복음을 잘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복음의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를 살리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99% 죽는다 하는 사람을 정말 어떤 의사가 특별한 능력으로 살렸다고 칩시다. 살아난 사람도 기쁘고요, 그를 살린 의사도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당당합니다. 뿌듯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망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의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내 부모, 내 형제를, 그리고 내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증인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신약의 사도들처럼 성령의 감동을 덧입고 이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 이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존귀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 그 어느 것 하나 아끼지 아니하시고 전적으로 내어주신 주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들인 그 열매의 10분의 1을 떼어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지만 우리는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떼어 드립니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삶을 살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사건과 사고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탄식하며 절규하며 눈물 흘리다가 그래 주님께 기도하자, 주님을 의지하자 하며 기도할 때마다 건지시고 도와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부산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며 비전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선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그 외의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옵나니 하나하나 드려진 정성 속에 담겨진 이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더욱 복되게 하셔서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수려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어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백성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하여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